6월 20... 네. (6월 26일) 예배 우리 찬양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찬양 틀어주세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익숙해진 찬양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이제 약간 몸이 풀린 것 같나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끄덕 끄덕. 둘, 하나, 둘.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 이제 또 걸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또 한번 걸어볼까요? 하나, 둘.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찬양 해볼게요. 자, 우리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마지막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힘차게 뛰면서 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간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처음 해봤죠? 되게 어색하죠? 아까 목사님이 들었어요. 아유, 힘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좀 형이라고 이제 힘든가 봐요. 저기 의자에 앉았어요. 네, 그냥 자유하게 그냥 할게요. 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게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소리 내서 할 거예요. 네, 사도신경 보여주세요. 네, 사도신경 안 넘어가나요? 사도신경 넘겨주세요.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강동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세 바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경제적인 축복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며 주님 섬기기를 최우선하는 열정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를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 있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외로운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변함없는 팔로 단단하게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하루를 보내든지 저희의 매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성경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할게요. 자, 지난주에 하긴 했어요. 그래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안 보고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요.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시편 23편 아멘. 나 혼자 하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옆에 친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와 속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우리 보면서 한번 할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말씀 슬로건 할까요? 자, 주먹. 목사님 앞에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 번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03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 우리 선생님 윤우 없대요. 건우 있어? 우리 건우도 없대요, 선생님. 또 없는 친구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았을까요? 아직이요? 네. 필리바 찾았어? 자, 못 찾은 친구 다 찾았죠? 아니? 누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우리 선우 찾았어? 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목 보여주세요. 제목 뭐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게 뭐였기에 상상하지도 못한 길이었을까요? 자, 오늘 퀴즈 보여주세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죠.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어요. 몇 년을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저 답은 뭘까요? 40년? 또? 40년? 그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40년 맞아요. 다음 거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조금 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여호와. 또? 또? 조금 어렵죠. 정답을 보여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었어요. 이건 나는 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 표현은 여호와라는 말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이거 다 뭐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신. 어떤 신? 하나님?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애굽에서 묻는 신. 진혁이는? 애굽.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그리고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에요? 생명의 신. 순발력 좋아요. 응? 잘 안 들렸어요. 자, 일단 정답을 보여주세요. 애굽의 신들이 맞아요. 자, 바로와 첫째 아들은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장자, 첫째 아들이라고 하죠.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10번째 재앙 기억나나요? 이때 하나님이 문 사방에 이거를 보시고 넘어가셨는데 이거는 뭐였을까요?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양의 피? 강아지 피는 없어요? 염소 피? 돼지 피? 소 피? 없어요?
그래. 선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 문? 정답을 보여주세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 퀴즈도 있죠. 창세기. 네,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다. 용기의 박수. 잘했다. 칭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응? 15년? 아니 너무 짧아. 좀 더. 응. 40년? 또. 40년? 43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먼저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나올 때는 몇 명이 되었을까요? 40명? 아이 너무 작아. 40명. 440. 1000만 명? 140명. 140명? 412명. 412명? 막 찍고 있지. 지금 나올 때는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인데 아내, 자식들 다 합하면은 한 200만 명쯤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오, 많죠. 자, 출애굽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을 했을까요?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왔을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이다.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다. 다른 민족도 같이 섞여 있다. 2번. 2번은 좀 있네요. 성경에는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해요. 섞여 있는 거. 여러 민족이. 자, 그래서 이 말은 자, 10번째 재앙 기억나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대. 그러면서 바르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민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혈연 관계, 그러니까 혈통 중심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다 소속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 오지 마 이런 거 없죠. 피부색이 달라도 키가 커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다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죠? 자, 우리 가연아 앞으로 보고 앉을까?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혹시 기억나나요?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출애굽 시키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게 43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기억을 했겠죠. 누군가 전해주고 전해줬겠죠.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너무 놀랍죠. 그때 우리 친구들 한 절반 정도는 요셉 뼈 안 묻힐 거예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애굽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또? 그치,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 람셋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원래 한 4일이나 5일 정도 가면 걸릴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가세요. 이쪽으로 데려갔다가 이쪽으로 가자 해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또 데려가시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장소는 사실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도는 준비를 안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뭐 운전을 안 하지만 뭐 엄마나 아빠 보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은 왜 필요해요?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하는 거 따라 안 하면 뭐라고 멘트가 나오는지 알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잖아요. 경로를 벗어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건데, 목사님이 굉장히 길치예요. 하나님도 목사님처럼 굉장히 길쳐가지고 갔더니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데려가신 걸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세우신 거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막 정신없이 헤매는 것 같잖아요. 이걸 보면서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광야에 갇혀 있네.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추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성공을 할까요? 왠지 성공을 할 것 같죠, 그죠? 자, 바로가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나갔다고 신하들이 바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200만 명이나 되는 나를 섬기는 노예를 내가 지금 내보내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열심히 지금 추격해서 애굽 군사들이 갔어요. 드디어 거기 앞에까지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에나 애국 군인들이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양쪽에는 절벽이에요. 뒤에는 나를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애국 군인들이 따라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병유라. 근데 앞쪽이 뭐라고요? 앞쪽에 홍해, 바다가 있어. 옆에는 절벽이야. 뒤에는 나 죽이겠다고 따라왔어. 어떻게 할래요? 이럴 때? 바다로? 응?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하늘이 어떻게 올라가지? 비행기도 없는데? 죽어서? 살아야지. 왜 죽을? 선우는? 은신하고 홍해로 헤엄쳐서 도망친다. 헤엄쳐서 얼마나 긴데, 어휴. 전당 다 죽는 걸 생각하는구나. 아유, 어린 나이에. 어느 세월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남 탓을 했어요. 이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오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을 했어요. 사실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전부터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해요. 왜 내 목숨이 위태한 위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어머머 어떡하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서서 뭘 해야 할까요? 기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달라졌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5번이나 뭐 했어요? 저 못합니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처음에 보냈을 때도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한 1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상황은 지금 똑같죠. 앞에 홍해가 있고 양 옆에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거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성경 구절, 14절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안 봐도 뻔한 결과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전쟁을 눈으로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우리 친구들 구름 기둥 불 기둥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제법 들어봤네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데, 자, 낮에는 우리 지금 여름이니까 더워서 에어컨 켜놨죠. 낮에는 광야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시원하게 에어컨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름이 낮에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때 우리 뭐 해요? 난방을 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기둥이 밤에는 난방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곳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아요? 과거에 현재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면 앞으로 미래 인도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이 먼저 보여서 막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대요. 그죠? 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면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될까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해봐. 선우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안 보이는 구름을 해놓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거기 땅을 만든 모세 기적을 한다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하는. 그렇게 하는 병유리는? 잘 못 알아들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까?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 병률의 상상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지팡이 들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는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이렇게 쌓여지게 했어요. 지금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닥이 드러났겠죠. 지금 바닷물이 있는 데에서 길이 드러났는데 바닷물은 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땅이 젖어 있겠죠. 질퍽하고 갯벌 같은 이런 땅 걸으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죠. 막 푹푹 빠지고 잘 못 걷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땅을 다 말리셨어요. 지금 바람이 드라이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에 길을 만드신 거죠. 그림 잠깐만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물이 양쪽 옆으로 벽처럼 쌓여 있고 길이 나 있고, 위에서 본 거예요. 바다에 지금 저렇게 도로처럼 길이 나 있는 거죠. 자, 지금 바다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에요. 밑에 해저 터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다를 쫙 가르시고 지금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바다에 길을 낼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길인데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었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홍해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죠. 앞으로 공부하면서 뭐 할지 다 계획이 세워졌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학교는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앞으로 또 학원은 영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는 하라고 하시는데 하기는 싫고, 피아노 학원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이건 내가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막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때를 지나서 더 나이가 많은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 낙심하지 않겠죠. 절망하지 않겠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자, 홍해를 동풍이 이렇게 갈랐는데 동풍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드신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애굽 군사들이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왜 그랬을까요? 가운데 구름 기둥이 생겨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뭐라고? 못 들었어요. 동시에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네네. 아,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가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딱 막아서셨어요. 애굽 진영에는 흑암 깜깜하게 해서 앞도 안 보이게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도록 빛을 주셔서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를 딱 가로막아 서시면서 너희들 아무도 내 사람들 데려가지 못해. 예수님이 이러셨죠. 자기 사람들, 내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도 목사님은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지거나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악한 사람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서시면서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거 보고는 우리도 건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원래대로 확 덮어버리셨어요. 자, 이랬을 때 애굽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와서 바닷가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지금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었죠. 살리는 바다.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로 느껴져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애굽 사람들은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이걸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답이 없죠. 이렇게 답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크신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길을 만들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해요. 다시 또박또박 옆에 친구들과 속도 맞춰가면서 할게 얼마 안 되죠. 시작.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밑에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막 일어나자고 안 해도 기뻐서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박수 치자고 안 해도 기뻐서 박수 칠 수밖에 없고요. 표정 썩어 있는 이 표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속옷치고 춤추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PPT 보여주시고요. 자, 바른 자세하고 소리 우리 한 목소리를 할게요. 시작.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학업, 진로,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큰 기적을 보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된 길임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거나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막아서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지켜보호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서 드린 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들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학생이니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앞길에 큰 기적을 행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반갑고 네, 일주일 동안 더 멋져졌어요. 네, 첫째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오찬솔 선생님하고 네, 임현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해 주실 텐데 네, 성경 퀴즈 대회 있고요. 두 번째는 7월 10일에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 그동안 광고에서 알고 있죠. 성경 암송 대회 오늘 요 성경 퀴즈 대회 끝나고 연습 한번 하겠어요. 요절 암송 그다음에 천국은 마치 찬양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 제일 중요한 광고예요.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올해는 다시 이제 시작해요. 7월 23일, 24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학교를 참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시간을 잘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성경학교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23일, 24일을 기억을 잘해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시간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에는 생일잔치 네, 7월 생일잔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기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다음 영상 하나만 잠깐 볼 건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부장님으로도 광고 들었죠. 잠깐 영상 하나 보일게요. 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꺼졌네요. 우리 화면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 그래도 다 알죠? 네, 우리 좀 힘들지만 자세 바로 하고 그래도 할게요. 자,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깜짝 퀴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게 낮에는 에어컨 역할, 밤에는 난방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순서를 맞게 해야지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조금 있다 하고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